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을 우린 정체성이라 그럽니다.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알미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를 알게 될 때 나를 부르신 이를 알게 되고 그 부르심에 의하여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백성이 지식 없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탄식이나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이 호소는 이스라엘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 다음에 대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리 살아야 된다라는 백성 다음의 자세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라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분복을 그 분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탄식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14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 호세아서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백성이 나를 잊어버렸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세상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수시로 왕조가 바뀌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권력에 대한 그 탐심이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왕조가 무너지고 세워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나라 군사력을 의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 지배하는 나라, 우상의 주인이 된 나라는 또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에게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총체적인 난국이 닥치는 거예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왜? 파수꾼이 멀리서 대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적이 온다. 나팔을 불어라 라는 얘기는 대적이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니까 대적이 쳐들어올 때 막아낼 채간이 없어요.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따라다닌다 그래요. 어려운 일 닥치면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임을 압니다. 그렇게 부르지만 이게 이미 내 마음에 없는 소리, 단지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얄팍한 그런 심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따라다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왕조가 수시로 바뀌는 이유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왕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왕조 또한 지키지 않아요. 유다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의 버금가게 잘못을 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바꾸시진 않아요. 왜?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이 왕조를 끝까지 지키리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승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왕조,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상도 다 파괴돼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만든 것,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도 보호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닌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셨는데 우상이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냥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수고한 것마다 또 헛되잖아요.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둬요. 손에 잡을 수 없는 게 바람이잖아요. 광풍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이 그런 거예요. 바람 신고 바람 거두는 것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혹 수확을 하더라도 대적이 칼치해버리고 만단 말이죠. 7절에 나오잖아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허망한 삶, 그게 죄악된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땀을 흘리지만 땅은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수 있는데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결과가 없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지배하는 삶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동맹을 의지해봐요. 돈을 잔뜩 싸가지고 가서 나의 동맹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아수르에 구걸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에 얽매이는 거예요. 들락이는 자유롭잖아요. 들락이라는 말과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발음이 비슷해요. 언어 유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려 헐떡거리며 달려가는 이스라엘은 들락이처럼 허둥된 모습이 같다라는 거죠. 결국 들락이가 부들려 짐지는 짐꾼 되듯이 값주고 동맹을 맺어야 했지만 도리어 그것들에게 매이고 마는 그런 어려운 삶. 하나님이 도움을 거두면 그렇다라는 거죠. 마음 없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형성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예배는 헛된 것뿐이에요. 우리 13절에 보면 이들은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할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가 그렇잖아요.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의 소중함을 잃었기 때문에, 예배의 그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응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형식만 낳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린다고 제단을 쌓으면 쌓을수록 죄만 쌓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것이 본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만들어 주신 것인데, 마음 없는 예배, 우상 숭배하는 예배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만 더 쌓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의 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북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불편해. 하나님의 백성담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오히려 나를 얽매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능력을 알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응대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예배의 자리에는 기쁨의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힘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 아내가 암병에, 요즘은 자다가 이렇게 계속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어서 고맙소.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벌써 7개월째 접어들고 있어요. 몸이 자꾸 좋아져요. 뭔 얘기를 해도 그냥 고마운 거예요. 막 짜증을 저한테 막 내도 고마워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음으로 감사한데, 그러나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아니잖아요. 병이 낫고 안 낫고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먼저 정해버리잖아요.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믿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치유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믿음은 나의 몫이에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저도 압니다. 누가 아프다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다 낫고 문제가 다 내 뜻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귀신 들려 불에 자꾸 넘어지는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실 수 있으면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전제가 뭐예요? 내 기도 안 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실 수 있으면이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전제하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 아내가 아프고 나니까 저희 큰 누나가 우리 아이들을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모는 내 나이 1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었어. 근데 돌아가셨어. 나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안 믿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비록 엄마가 잘못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 떠나면 안 돼.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나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헛발질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는, 예배는 내 헛발질이 결코 헛발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기도 많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압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아픔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로 강단에 서려면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망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단은 한 가지나 이들이 나를 잊어버렸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 과거 때문에 오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잊으셔는 안 된다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람 내가 도와드리는 것. 어떻게? 네, 믿음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애끓는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 애끓는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 애끓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나의 삶 속에 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손을 거두신다면, 왕궁을 세운들, 성벽을 견고하게 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린다면 쓸모없는 그릇같이 될 뿐이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멈추지 않는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